오늘은 마태복음 13장으로 겨자씨의 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은 농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겨자씨를 밭에 심었을 때에 그것은 풀처럼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왜 예수님께서 많은 식물의 씨앗 중에 겨자씨를 선택했냐면 그건 작은 씨앗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겨자씨가 어떤지가 참 궁금했고요. 그래서 가이드가 그 겨자씨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정말이에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식물의 씨앗 중에 마치 이 겨자씨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그건 아주 작은 씨앗인데 그것을 심으면 그 씨앗은 자라서 풀이 되고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들의 믿음 가짐이 볼품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 맺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겨자씨의 믿음의 꿈을 함께 꾸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겨자씨의 꿈, 이 꿈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날마다 찬양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아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어요. 비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오늘 농부가 마치 사람이 농부죠. 사람이 겨자씨를 심는데 그 사람은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 심었더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씨앗을 밭에 심는 것이 뭐가 다른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겨자씨는 제대로 된 밭에 심는 주 작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겨자씨는 그저 짜투리 땅이나 혹은 밭 주변에 남는 땅들에게 이렇게 심어서 거두는 작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의 농촌으로 말하면 마치 우리가 호박을 큰 밭에다가 제대로 심는 농부는 없지요, 그죠? 밭에는 우리가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감자라든지 배추라든지 이 주 작물을 심고 남는 짜투리 땅에다가 그저 몇 구덩이 호박을 심어서 우리가 함께 먹곤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는 그저 이런 짜투리 땅에 그저 되는 대로 심고 거두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굳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오늘 이 비유 속의 농부는 그 겨자씨를 짜투리 땅에 되는 대로 뿌린 것이 아니라 자기 밭에 제대로 심어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였더라.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겨자씨의 꿈을 꾸자. 그래서 그저 짜투리 땅에 흐트러지는 그런 바람 부는 대로 세월 흘러가는 대로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이 농부처럼 처음부터 꿈을 꾸면서 제대로 된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때 그 겨자씨는 보통 겨자씨름 그저 풀로 자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풀보다 더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어 그 가지에는 새들도 깃들이는 참으로 쓰임받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짜투리 땅에 흩어지는 그런 씨앗들이 아니라 농부가 꿈을 꾸어서 그 씨앗을 땅에 심게 될 때 그 씨앗은 과연 믿음대로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때마다 꿈꾸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요. 꿈꾸는 자는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갈 거예요. 꿈이 없는 자는 날마다 자기의 환경과 조건을 원망할 것이지만 꿈꾸는 자는 그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겨자씨의 꿈을 꾸면서 우리 현실을 이겨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겨자씨는 작은 씨앗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두 번째,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더라. 작은 씨앗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는 오늘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3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떤 이유로 제자들에게 하셨던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한 것만큼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신 비유가 오늘 바로 이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가 지금은 당장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 겨자씨가 자라면 풀보다 더 커서 나무처럼 자란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아직은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반드시 겨자씨가 초라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자라듯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온 열방이 주께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오늘 복음은 그리하였습니다. 아멘이죠.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로되 그것이 자라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현상과 사실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기도드린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다. 성도들의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크게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은 산을 옮기리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작은 것이로되 자라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듯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작은 것일지라도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산도 옮기고 문제도 옮기고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과 사실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믿음이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로되 자라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듯이 우리 성도들은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역사하면 산도 옮겨지고 능치 못함도 없으리라. 오늘 이 믿음으로 겨자씨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겨자씨가 자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모두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작은 겨자씨가, 그죠? 정말 겨자씨를 보면요, 정말 작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까?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 안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작은 씨앗 속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보잘것없고 작은 씨앗 같아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믿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고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인데 죽은 것은 내가 죽는 것이요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다른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는 간구와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 같지만 그 겨자씨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되어지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겨자씨가 자라되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이 겨자씨는 참 놀랍게도 보통의 겨자씨들은 짜투리 땅에 뿌리면 그저 한 해 자랐어. 한 해 자랐어. 풀처럼 되고 마는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에 이 겨자씨는 자라서 풀처럼 되는데 그냥 풀처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더라. 사실 실제 하는 겨자씨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1년생 식물이고 풀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겨자씨는 믿음으로 자라게 될 때 그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얼마나 튼튼한 나무가 되었던지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여 쉼을 얻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되 무성한 풀로만 자라지 마시고 풀보다 더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자라고 자라되 풀로만 자라는 신앙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풀이 나무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미국의 1875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이 흑인들이 사는 집단 농장에 한 여자 흑인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17번째 아이로 태어납니다. 1800년대 미국 사회의 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차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더구나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더 많은 차별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메리 배순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마을에 믿음이 좋은 선생님이 학교를 세워서 버려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1살에 이 메리 배순도 그 학교에 입학하여서 처음으로 이제 배움을 갖는데 그 학교는 아이들에게 지식도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겨자씨처럼 지금은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꿈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겨자씨의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자기의 손바닥에 한 줌의 먼지를 올려놓고 훅 붑니다. 여러분, 먼지는 이렇게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이 먼지처럼 작은 것이지만 똑같이 바람에 날려가더라도 겨자씨는 땅에 떨어지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꿈을 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어린 11살의 소녀 메리 베순이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는 훗날 해고하기를 나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흑인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흑인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정말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먼지가 아니라 겨자씨로 살겠습니다. 겨자씨의 꿈을 꾸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메리 베순은 꿈을 꾸면서 힘들고 어려운 흑인 노예로 살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도 진학하고 시카고에 있는 대학도 진학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플로리다 주에서 자기와 같이 어려운 속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모아서 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훗날에는 그 학교가 큰 규모로 자라나서 그 지역의 유명한 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볼품없는 어린 흑인 소녀가 꿈을 꾸어서 미국 사회에서 대학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큰 대공황이 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청소년들의 직업 교육을 위해서 누구를 발탁하느냐? 바로 이 메리 베순을 발탁하여서 그 대공황 속에 일자리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큰 일을 감당하면서 버림받고 볼품 없어야 될 한 흑인 소녀가 그 나라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 겨자씨의 꿈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탓하지 마시고 오늘도 겨자씨의 꿈을 꿉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꿈에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한 생애가 그저 짜투리 땅에 흩어지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밭에 심겨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떠이는 썰모있고 갇힌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그리고 한빛교회 신앙이 그저 풀로만 자라는 풀로만 우승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유익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